받들어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길을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삶. 하나는 영적인 삶이에요. 이 두 가지 어느 여기 아니면 여기고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 여기였어요. 육신의 삶을 살고 이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온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우리 다 찾읍시다.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는 게 죽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살리니. 산다 이거죠. 자,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죽기 위해서 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살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나 오래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해로운 음식만 먹고 그 병드는 그런 일들만을 일삼아서 한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건강에 대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한 일에 대해서 유혹을 받더라도 절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 길을 우리 향해서 찾잖아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죠. 영으로 살면은 반드시 산다. 근데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으리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살았잖아요. 반드시 죽는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뒤에 영적인 거듭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인데 그래서 계속 살리니 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시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경은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죽는 길을 택하여서 여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은혜로 이제 살 길을 택하고 있지 않느냐. 이 길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8장 6절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면서 이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면서 8장에서 이제 12절 14절까지 이끌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뭡니까? 14절까지 읽었죠.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그래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삶은 뭐냐? 예수님이 일찍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준다 이게요. 그 다음에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준다 이게. 진리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7절 더 나가서 소아세 7교회 모든 한 교회도 빠뜨림없이 수없이 강조해서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의 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분별력이 없어서 나는 아직 어린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준 자의 권함을 받아야 된다. 이 권함, 우리 한번 따라서 권함을 받아야 된다. 이 권함을 받으면 어린아이 보호자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런 이정표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지 마라, 가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오직 보호자에 의해서 권함을 받고 그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안전지대에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 길이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삶은 성령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또 그분은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돌아가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 모두 이게 권함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권함,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때로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의 권함을 통해서 바로 내가 이런 살길로 인도를 받는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권해줄 때 들으라.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권해줄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신앙이 복 있는 삶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유라굴라 광풍이 왜 만나느냐.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노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미양이라고 하는 그 항에서 정박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까?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는 참 좋은데 왜 좋냐? 거기서 미양에서 출항을 하지 않으면 겨울 내내 미양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고난을 말을 해주는가 하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차 권한 1차로 권했어요. 뭐라고 권했는가 하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냈기 때문에 항해하기 위태롭다. 그래서 그리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미양 항구에 여기서 겨울을 나라 이거예요.
미양항구라고 하는 미양항구에 여기서 좀 불편하더라도 여기에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오히려 살 길이고 오히려 더욱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 하면서 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조하고 또 선장이 여기 있으면 겨울 나기가 힘들고 지금 보면 남풍이 불고 너무 날씨 좋은데 무슨 그 이틀없냐. 실제로 말씀 보니까 풍세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 하는 이 통찰력. 그럴 때 이 풍세에 대해서 지금 남풍 불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백부장이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출항해서 출항 명령이 떨어졌어요. 출항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지금 출항합니까? 겨울에 편안하게 문화 혜택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정말 대도시 이런 곳에서 겨울에 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촌에 사람도 인적이 드물고 불편하고 거기에서 정박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갇혀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1차 군함은 바울은 미양에 머물고 가지 말라. 통찰력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냈다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냈다. 자, 금식하는 절기 언제냐? 이건 속죄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그럼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이면 8월 1월 달입니다. 1월 달. 태양력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달력에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물때에 대한 것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와 같이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같이 일기예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절기 때는 이런 바람이, 풍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그걸로 다 풍세를 알아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냈다. 근데 금식은 언제 금식했는가 하면 이 절기는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7월 10일 날 근데 9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10일 날 저녁까지 속죄일로서 마음에 통곡을 하고 웃지 말고 울어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내후기 16장 내후기 16장 다 찾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나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기록케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케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나오죠. 이 속죄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금식하는 절기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절기 때는 항상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고 그 풍랑이 일어나서 항해를 금지시키는데 이미 그 절기 이후로는 배 아예 떠나지를 않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선장은 선주는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권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신분이 죄인이다. 죄인인데 감히 내가 선장이고 내가 선주인데, 에? 그러면서 설득력 있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듣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물론 죄인은 아닙니다만은 객관적인 면에서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압송되어 가는 그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우리 김성은 장로님? 네, 그렇죠. 우리 김성은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죄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추락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순간에 순조로운 바람이 불다 이거예요. 남풍이 불어와요. 남풍이 불어오니까 거기에서 그 봐라 하면서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더 설득을 시키면서 그때 키를 가지고 있는 추락 명령을 백부장은 내려서 떠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조롭게 출항을 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뭐냐? 여러분, 영적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육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더 많이 듣습니다. 육신적으로 모두 판단한 것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가르쳐 줄 때 많은 사람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내일은 죽을 망정, 현재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내일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일이 금방 와야 안 와요? 내일 안 봐서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내일이 먼 내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벌써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 1월 달에 벌써 중반을 접어들잖아요. 접어들었잖아요. 넘었잖아요. 이제 1월 달 지나갑니다. 2월 달 또 옵니다. 여러분이 3월 달 뭐하고 4월 달 어디 가고 막 이런 그 어떤 계획이 세워졌다면 까마득하고 몇 달 남은 걸로 생각하지만 금방 또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서 벌써 지난 지가 몇 달 되어지는 가운데 금년도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미래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과거를 낳아요. 여기에 현재 날씨가 좋고 현재 출항하기 좋다고 하는 그 판단력이, 통찰력이 없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결국 백부장은 그 말을 들어주고 출항을 명령받고 떠났습니다. 순조롭다고 한 것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또 통찰 어떤 사람이 현재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따르다가 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성령의 코라모의 말씀을 드려야 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말, 결국 우리는 영적인 사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 살면 살리라 라고 한 것처럼 바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아니고 선주가 아니고 비록 그들 눈에 볼 때는 죄수였지만은 통찰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9절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하면서 이유를 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금식하는 절기, 그들은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속에서 다 퍼져 살았습니다. 그러면 금식하는 절기가 되면은 여기에 배 초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만연하게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계속 인지시켜 준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 지나면 출항하지 않지 않느냐?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일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편안하다고 했다면 남풍 불으니까 끄떡없었거든. 이런 거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이거죠. 우리 순조롭게 출항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 성경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면 27장이에요.
사도행전 시작. 아멘.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나오죠. 남풍이 순하게 불고 불매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이제는 목적지까지 간다. 목적지가 어디? 그레데 항구가 아니라 그 그레데에 속하는 벨리스 항구. 거기는 겨울 나기가 좋다. 그런데 그 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결과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하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말에 권면을 듣는 거하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세상의 사람들의 저명 인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야 해서 보증수표같이 생각하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에 권함을 드려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의 사람들에게 권함을 드려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 눈에 볼 때 별별 없는 죄수의 신분이라고 생각할는지 몰랐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 볼 일 아닌 사람이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내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미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생명에 이태롭고 모든 물건도 배도 다 위험이 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고 강력하게 권해주었지만은 그들은 한기를 두고 흘러버리면서 오직 출항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 무엇이 일어났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났던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권면해 준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권함을 받더라. 이 권함을 권해줬더라 라고 1차 권함, 미양 항구에서 떠나지 말라, 이걸 가르쳐 줬어요. 2차 권함입니다. 2차 권함. 이제 어차피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절망과 좌절 속에 완전히 밤인지 낮인지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풍랑이 크게 일어났든지. 이때 바울은 또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권함이 몇 절이에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제 절망에서 무엇을 2차 권함은 무엇을 해주냐?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을 말을 해줘서 소망. 절망에 있는 사람,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토하고 먹지 못하고 막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소망의 말을 해줬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만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심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기서 소망의 말을 던져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어떤 연사로 뽑아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입니다. 몇 명의 죄인 중에서 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진 가운데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여기서 당당하게 나서지. 왜? 그가 안내를 잘 해줬고 어떤 사람이 좋은 제대로 인도를 해줬으면 모르는데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다. 가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거로 대해서 성경 몇 장 몇 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금식절기가 지냈음으로써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선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에도 고집 부리고 갔다가 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듯이, 그리고 거기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이제는 시름 속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이대로 되어서는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소망을 일으켜주는 권해줬던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권해줬냐? 3차 권면이에요. 몇 절이에요? 34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물하고 권하여 이르되, 따라서 권하여 이르되, 이 3차는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 그랬어요?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한 지가 열 나흘이나 되었다. 자, 열 나흘 동안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옛날 발 남자는 3일이면 굶으면 죽고 여자는 며칠 굶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죠. 며칠 굶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1회 동안. 근데 이걸 보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독한 것 같아. 3일이면 굶어 죽는데 여자들이 일주일 동안 굶더라도 그래 배 이상을 안 먹더라도 견뎌낸다는 거죠. 그래서 야, 여자가 더 독하구나. 이것을 좀 옛날 선조들의 말에 의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들은 지금 며칠 굶었어요? 14일 동안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굶더라도 그런데 배멀미 난 사람들은요, 멀미 중에서 배멀미가 제일 무섭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밤인지 낮인지 성경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풍랑에 의해서 진보다리를 던져버리고 그들이 지금 오바이트하고 이제는 나올 것도 없이 막 완전히 다 기진맥진하면서 실신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포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절망에서 소망을 일으켜 주면서 이제는 먹어라. 당신들이 14일 동안 지금 못 먹었다, 살리면 먹어라 라고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다 받아 먹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더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빵이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인데, 자, 육체라고 하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육체의 양식을 먹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바울은 예언을 했죠. 2차 권할 때 배만 손상이 있다,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라고 했는데 가다가 이제 그 풍랑 속에서 이제 어떤 선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포기해버립니다. 닷줄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흘러간 대로 물을 재볼 때 20길에다가 그 다음에 15길로 암초에 걸릴까봐 이제는 암초에 걸려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는 거죠. 나중에 두 불이 합류된데 그쪽으로 소용돌이 속에서 배가 깨져버립니다. 이때 죄수들을 헤엄쳐 막 가니까 죽일까요? 했더니 백보장이 하는 말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죽이지 말라. 자,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해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자, 이 배는 276명이 탔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지 않게 해서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만 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누구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됐던 것처럼 이 100 가운데 276명 가운데서도 여기서 가르쳐 줬잖아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됐더라 라고 하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바울은 1차 권했고 2차 권했고 3차 권했어요. 이렇게 권함을 통해서 모든 해결책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권함에 저항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편히 쉬고 그 다음에 산 몇 달 있다가 초랑했더라도 되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지 풍랑망라한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진포다리를 가지고 왔던 다 던져버리고 목숨마저도 위협을 느꼈던 그들을 출발하지 않았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위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내가 내 권함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이 광풍을 만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뭐라고 했더냐.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떠나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주면서 두 번째 권함을 해줬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소망으로서 이끌어주는 이 말을 해줬을 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과 찾을 수 있게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하고 완전하게 깜깜한 그런 삶 속에서 계속 그 배가 뒤집혀지기 전까지 있었는 그들 숨만 쉬어서 그렇지 이건 죽은 목소리가 똑같다 이거예요. 하지만 소망의 말이 그들에게 새로운 다시 정신을 나게 해줬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이제 기운을 차려서 살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게 28장까지 가서 바울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28장에 섬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너무나 추우니까 지금 물속에서 둥둥둥 떠다니고 헤엄치다가 겨우 섬 만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섬 추장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불을 찌라고 하면서 불을 떼줍니다. 바울이 그 나무를 갖다가 더 태우기 위해서 하는데 독사가 나오죠. 바울을 여기 물어서 손이 떨어지지라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은 물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결국 죽는구나. 참 불행하구나 하면서 이제는 초를 다투고 분을 다투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가 보자 하는데 죽지 않고 끄떡없으니까 그게 신인 줄 알고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대접해주고 거기에 그 집에 가서 장인을 10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쳐주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대접해주는 사건이 일어났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대접도 받았다. 물의 두려움 속에서 구원받고 섬에 들어가서 추울 때 보호를 받고 밥을 또 대접을 받고 이것이 거기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모두 대접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고난을 받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살 길이냐 죽는 길이냐를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의 말씀을 고난의 소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도 축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길을 막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 그 말을 거부하고 귀가 들리지 않도록 막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런 유라굴라가 만나지는 거예요. 주님 내 평생에 주의 말씀을 권면을 듣고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유라굴라가 내 생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내 앞에서 없어질지어다 만나지 말지어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들음으로써 우리 앞에 오지 않도록 예방을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을 믿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